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명한 작가나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한 번씩 시련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돈키호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서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그리고 24살에는 이탈리아 주재에 있는 에스파냐, 스페인의 다른 이름이죠. 에스파냐 군대에 입대하여서 1571년에 레판토 해전에까지 참가했습니다. 꽤 유명한 해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슴에 2군데와 그리고 왼손을 평생 동안 못 쓰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1575년 이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고요. 해군 장군에게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던 도중에 지중해에서 그 배가 해적을 만나서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결국 그가 돌아오게 된 때는 158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품었던 글들을 쓰기 시작했던 나이가 38살. 작가로 치면 많이 늦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나아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게 글을 썼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마지못해 세금 징수원이 됐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밥 먹기 위해서 하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영수증을 써주다가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탈세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1605년입니다. 이때 그 감옥에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전편을 집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나이가 무려 58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이요, 이거 하나인데 굉장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소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독립적이랍니다. 다양한 형식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져 있는 아주 독립적인 독특한 글이랍니다. 그 글을 이 사람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걸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이 세르반테스는 도망가지 않고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좀 도망치고 싶으셨던 적 없으신지요? 우리 어머님들은 혹시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아마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일에서 시험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피곤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세르반테스는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렇게 피곤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시고르사 박경철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막다른 절벽을 만났다면 주저앉아 한탄하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뛰어내리라. 혹시 절벽 아래 나무가 있을지 강물이 흘러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도망치고 힘든 시간이 올 겁니다. 막다른 절벽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종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그냥 주저앉아서 나태하게 있는 것들이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라.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도전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긴다. 그럼 도대체 성경은 이때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도망치고 싶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실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제자들 전체를 데려가셨나요? 아니요. 몇 명만 데려갔습니까? 3명만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였던 요한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을까요? 그 높은 산 아래에 있겠죠. 맞나요? 네. 높은 산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 아래에서 여전히 지금 중과부적의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은 사실 좀 도망갈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점 임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용기가 필요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더 굳건히 설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좀 도망쳐 나와야 돼요. 일상은 일상대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이 없어도요. 근데 여러분이 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도피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시간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전히 밑에 할 일이 있어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게 됐을 때 이 변화산의 사건을 다 이해 못하는 것 맞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일상을 벗어날, 일상을 피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기도, 읊조리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인가요? 글쎄요, 그렇다면 기도를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핵심은 아주 잠깐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일상의 자리였어요. 술을 따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왕이 물어볼 때 그는 잠깐 묵도하였습니다. 이제 그가 정말로 그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했던 것은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전에 그가 했던 기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래요. 오늘 시험이 있나요?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면 일상으로부터 도망쳐 보세요. 짧은 묵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이 있으신가요? 일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묵도, 이것을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예배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 제자를 데려가셨고 여전히 9제자는 그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시대의 소망 420페이지에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 나타난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변화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이 변화되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앞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겪은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더 직접적으로 오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앞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나의 직장과 나의 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예수님에게 먼저 나타났던 것은 그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바뀔 겁니다. 기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요, 내 기도 제목처럼 주변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지는 가장 큰 특권, 첫째 되는 특권은 나 자신이 바뀌어요. 누가 바뀐다고요? 나 자신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될 때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나 자신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들으시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기도의 역설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뵙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변화가 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저처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성형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도만큼 좋은 성형 수술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기도는 사람의 얼굴에 표정과 생기를 줍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얼굴에 감화력이라고 하는 걸 얹어줍니다. 분명히 인물은 반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면 기도하여 주님과 밀접히 만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개인적인 변화를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에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자유로워질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상황에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줄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 곧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기도의 변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보실게요. 기도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입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부활하여서 하늘에 간 사람으로 대표하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여 만날 사람과 이 세상을 살다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날 두 사람을 대표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체험은 바로 이 두 사람이 등장하여 그분과 함께 대화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곧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할 때 일어났던 두 번째 변화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그 두 번째 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까지 읽으셨던 말씀을 이해하게 할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고초를 당한 지도자인 모세와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던 엘리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둘이 부활할 수 있었고 여전히 하늘에 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돌아가실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말씀에서 무엇을 읽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답을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기도입니다. 삶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오르셔야 합니다. 정말로 삶을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보시고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사명이 분명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 또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절을 통하여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실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용기의 기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구름이 덮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름이 덮인다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저기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쫓아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구름이 저희를 덮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일어난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마침 구름이 덮었다라고 하면서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정말 여기에서 영원히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즈음 이것이 이 구름이 덮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의 기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죠?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어쨌든 구름으로 뭐 하고 계세요? 마침 둘러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도할 때 알려주실 겁니다. 나에게 지금 이 기도하시는 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에게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세워야 하는 것과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동일히 계시다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분의 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성경절은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였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4절과 4절에서부터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까지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주시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아버지에게로요. 딸의 마음을 누구에게로요? 그 아버지에게로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돌이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뿌리가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것과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의 차이가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번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변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여 주신 이 축복이 우리 앉아있는 청소년 예배 식구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구름을 덮는 그 경험, 만나는 경험, 알게 하시는 경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 경험을 겪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워하였지요. 그래서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한참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려다보니 오직 누구만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만 보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은 살아있고 문학은 도피가 된다. 그것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가는 도피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기도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기도의 언어는 살아있고 기도는 도피가 된다. 그것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가는 도피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일상에서부터 잠시 벗어나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도망쳐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가 산 아래에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가는 도피,
하나님께서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위에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 우리에게는 참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루 중에 반드시 한 시간은, 어떤 시간은 구별하여서 산을 오르는 경험,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칠 수 없을 만큼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더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도피를 더 즐길 수 있도록,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체험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오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이 도피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함께 하기를 결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 산에서 그분의 사명을 분명히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산에서 오직 예수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산에 오르는 그 귀한 결심이 이 안식일에 있게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